여러분들은 최근에 길을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누군가를 도와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운전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손을 내밀고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빨리 생각이 안 나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나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측은지심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면 참 잘한다, 참 마음이 착하다,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함부로 도와주면 저러다가 어쩌려고, 이것이 요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들에게도 뭔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지나쳐 오라고 그러지 가서 도와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즘 잘못 도와주다가는 피해를 당할 수가 있기에 아예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정말 어려운 분이, 힘들어하는 분이 걸어가는데 좀 차 타는 것도 멀고 하면 태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도 혹시 태워줬다가 사고라도 나면 모든 것 다 뒤집어 쓸까봐 또 그게 또 두렵고, 또 저 사람이 괜히 나를 어떻게 볼까,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이상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한밤중이라도 대낮이라도 괜히 잘못 만졌다가 도둑으로 오해를 받거나 또 가해자로 오해를 받을까봐 돌보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좀 정이 있는 사람은 119에 신고를 하거나 112에 신고를 해서 여기 어디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일까? 내가 무심코 지나간 사람, 혹시 그 사람이 내가 돌보지 않아서 무슨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러 왔습니다. 율법 교사는 서기관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너무 지혜롭잖아요. 얼마나 센스가 있으십니까? 율법을 잘 아는 그에게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자 율법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 말은 영생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에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질문자와 대답하는 이가 조금 다릅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여기에서도 바로 이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모르지만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여기서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이 모두 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을 하라. 이런 말씀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겠죠. 또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생명인데, 이 말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을 보통은 사랑하죠. 그런데 나의 목숨에, 생명에 위협이 오고 나의 생명에 지장이 오거나 내 몸의 건강에 피해가 오면 그때는 하나님 모른 척 하는 것이죠.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면 강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한다면 신사참배를 내가 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감옥에 넣든 나를 때리든 그들 감내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신사참배 하는 거, 이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갔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즉 자신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있습니다. 뜻이라는 말은 뜻지를 쓰죠. 우리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즉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좋으면 하나님 더 열심히 좋아해야 되지라고 하는 내 마음의 의지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합격을 주시고 진급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의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의지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을 다녀야지, 이번에는 내가 방황치 않고 열심히 직장을 다녀서 가정을 내가 가사를 돌봐야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공부하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야 돼요. 의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맨날 놀았는데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니겠구나, 내가 이렇게 노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구나 생각을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거죠. 의지.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좋은 환경이 오면, 처지가 되면 그때 내년에, 다음에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지금 환경과 처지가 좋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지금 몸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도리어 더 직장을 쉬니까 시간이 더 나니까 예배를 더 드려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지가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니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 힘을 다하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능력을 모두 투자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더 짧지만 아주 굵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뭘까요? 뭘까요? 네, 내 자신과 같이. 따라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이웃사랑의 방법을 하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몸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대답 좀 크게 하면 여러분 몸 아끼세요? 안 아끼세요? 얼마나 아껴요? 엄청 아끼죠? 아껴도 너무 아껴요. 막 약을 탁자 위에 반찬보다도 더 많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은 약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 미안해요. 약사 선생님들 미안해요. 건강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으로 때울 생각 하지 마세요. 솔직히 좀 적게 먹고 운동하고 절제하고 균형 있게 살고 규모 있게 살고 좋은 생각하고 살면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스트레스는 다 받을 대로 받고, 일은 일한 대로 다 하고, 약이 뭘 얼마만큼 만병통치약이 되겠어요. 자기 몸을 지켜야죠. 우리는 우리 몸 너무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제가 잔소리같이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자식도 그렇게 사랑 안 하는데 자식도 그런 부모도 있죠. 아마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답을 듣고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는 그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져와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뭘 좋게 보였나 제가 상상을 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좋은 질문을 던지면 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저 사람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러 집에 갔는데 무도를 보고 있었어요. 이거 무한도전을 보고 있는데 저는 잠깐 봤어요. 그냥 군대를 갔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근데 이 박명수 씨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예, 막 아내가 생각난다고 그러더니 그 내무반에서 그 총 소지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조교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뭐냐고 그랬더니 총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나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하하가 얘기하기를 이런다. 저 형은 하여튼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다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내가 얼마나 정말 머리가 비상하고 좋은 사람인가. 좋은 학생도 그렇잖아요. 학생도 엉뚱한 질문 던지면 선생님이 무시합니다. 에이, 저는 질문을 던지나. 근데 가끔씩 던지는 질문이 비상한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선생님도 다르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래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듭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훌쩍 보고는 분명히 봤는데 아주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는 레인이 그걸 보고 또 지나가 버립니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리죠. 다음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당시의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율법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던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몸을 돌아보고 강도에게 얼마나 맞았겠어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근데 몸까지 상했으니까 그 상처를 싸매어줍니다. 그리고 말을 태워서, 그 요즘 얘기하면 자기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그 사람 몸을 돌보고 자기의 자가용이 싫은 거예요. 태워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수속을 밟아가지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입원 수속까지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틀치 입원비까지 미리 선불을 내주고 그리고 온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묻자 이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 사람들은 자비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고 그리고 유교는 인자함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인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계시를 하시고,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자신을 두 번째로 계시하실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자신을 두 번째로 계시하실 때 첫 번째 단어가 나는 자비롭다라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결론은 내려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나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나의 어떤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이웃이 누구인가? 아무 관계가 없어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은 정의를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 계명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게 쉬울까? 애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게 쉬울까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제가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 반석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웃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다가가서 도와줘도 오해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도와줘도 반대로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해요. 그 이웃 사랑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또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쟁이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산상설교를 누가는 조금 짧게 또 집약해서 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누가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웃사랑,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나눠주는 것. 얼마 전에 그 6월 말에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갔을 때 영부인께서 그 어떤 장인이 해준 분홍색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세가 많은 한 할머니, 전에 주한 미국 대사의 부인이 거기에 함께 초청을 받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분이니까 한국에 살아본 이 여인이 선택이 돼서 그 할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보니까 정말 좋아서 그런 거예요. 옷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하니까 이 영부인이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할머니에게 선물로 아예 줘버렸어요. 자, 이것을 가리켜 너그럽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그럽다. 다시 한번, 너그럽다. 이웃사랑은 무엇이냐면 너그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좀
했고 뭐가 생겼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2개가 다 필요가 없다. 양이 많다. 그러면 좀 더 도움이 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겠다라고 하면 갖다 주는 것, 나눠주는 것. 이게 이웃사랑인 거죠. 누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필요로 할 때 줄 수 있는 것. 이게 너그러움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너그러움의 반대는 인색한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는 것이 너그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인 것이죠. 자비를 행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좀 나누어 주도록 이웃에게,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도록 교육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쓸 수 없고 자기에게도 필요도 없는데 남 주기에는 꼭 너무 아까워서 꼭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인색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것도 아닌데 남에게 주기를 인색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남에게 주기는 너무나 인색해. 그러나 불의한 자의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의한 자, 장사를 잘 못했어요.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근데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듣자 이 청지기가 어떤 계산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관리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100만 원을 줬으면 50만 원이라고 쓰고 1000만 원을 줬으면 500만 원이라고 쓰고 절감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칭찬을 해요.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맡은 직책에 맞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청지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건 이처럼 너그러운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냐 인색하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바울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만들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교육시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좀 너그러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행세하지 말고 마음껏 좀 나눠주는 이런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요즘은 1시간 15분이면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몸을, 불에 타 없어질 장기를 누구에겐가 그냥 한 줌의 재로 없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으로 허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아파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그 장기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뇌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간다면 그냥 아무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한 줌의 재로 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